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홍수 이후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 자손을 통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성취됩니다. 세 아들의 족보에는 야벳 함 셈의 자손과 여러 족속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각기 언어와 족속에 따라 땅에 나누어 살며 여러 민족과 나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족보에 나열된 이름과 후손은 인류가 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온 땅에 분산되고 확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노아 후손의 족보, 서문,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 결문.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라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바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신과 기슬루입과 갑도립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수루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세 아들은 일반적으로 셈, 함, 야벳의 순서로 나와 셈을 가장 크게 부각합니다. 나이 순으로는 함의 막내로 분명히 언급됩니다. 셈과 야벳의 경우는 누가 형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1절에서 셈은 야벳의 형으로 번역되어 세 아들 중 장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어구는 문법상 큰 야벳의 형제로 번역이 가능하여 야벳을 셈의 형이자 장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스라 본문의 악센트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셈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그가 노아의 대를 이어받은 후계자이고 이후 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족보에서 세 아들의 자손으로 70명이 소개되는데 이는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70은 완전함과 전체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모세가 세운 장로, 인간의 수명,
바벨론 포로 기간 등에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용서를 반복하도록 제시한 숫자, 제자 12명 이외에 70인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한 사건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벳을 창대하게. 족보 가운데 가장 먼저 노아의 아들 중 막내 야벳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형제들 중 가장 적은 수였지만 연례민족 그리스 소아시아 이란 북부 방향으로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두 가지, 창대함과 셈의 장막의 거함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인종이 되었는데, 특히 유럽은 5개 대륙 중 가장 작은 대륙이지만 그 출신들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창대했는지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함께 누린 것처럼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여 함께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에서 대적으로. 두 번째는 둘째 함의 족보입니다. 함은 아프리카 북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등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함의 자손은 가인의 후손 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미스라임과 리브아, 붓, 그리고 가나안 문명이 출발이 되고, 이집트는 크레타, 가슬르임의 뿌리이고, 팔레스타인, 블레셋 문명은 크레타에서 나온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함의 후손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 사이에서 대적 노릇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블레셋, 이스라엘을 올무였던 가나안 족속, 모두 함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입니다. 형제가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후손 다른 운명.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은 11장 10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강조하도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에벨은 히브리 조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이 무렵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흩어진 듯합니다. 역사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갈립니다. 욕단은 바벨의 저주로 끝나는 멸망의 자손이 되고,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같은 노아의 후손이고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